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을 어때요? 하나님을 또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이시켜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팩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 10장은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왜? 구약은 안 되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있는 게 그게 성경의 팩트인 거예요. 구약의 팩트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 받는 데 관심인데 육신의 복 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우리 간직할 수 없어요. 아멘. 자, 그게 신앙으로 출발은 됐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탄생은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됩니다. 새로운 탄생은 선지자가 존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늘 그랬잖아요. 구약에는요.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은 어때요? 대속한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대속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탄생이 존재할 수가, 현재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그 꿈이 새로운 탄생으로 추진됐고 계획됐고 실행됐고 완성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을 어떻게 정리해서 신앙을 갖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가정은 전혀 새로 아주 완전히 성경만큼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백기도에 제일 앞에 넣어놨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그냥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을 누가 최초로 말씀한가 하면은 구약에는 그림자 정도로 얘기했지만은 신약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면 예수님이 최초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시고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그러면 이게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무기도 있고 뭐 미생물도 있고 전체를 다 미국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이것만 가지고 평생 사는 거야. 구원이 별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어디 가요? 극락 가잖아요. 그러면
극락이나 정리나 이름만 바꿔놨고, 그렇지. 사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거듭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아니다. 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뭐죠?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구원이라는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6절에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건요, 육신밖에 없다는 거야. 영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아멘. 자,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이 우리 몸 안에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요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아니거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태어나기 전에 어땠었냐 하면은 에베소 2장 1절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멀쩡해서 왜 죽었냐?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죄의 본성, 죄의 영, 마귀의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아멘. 진리가 그렇게 말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 났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마귀로 영을 죄로 산 사람은 영이 죽었다는 거야. 살렸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본질상 벌받는 자녀라는 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준 영생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몸 속에 깊은 것 속에 있는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 그 영을 보고 살아있다가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100%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존재한 이유가 어디요? 인간으로 볼 때는 새로운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성경도 필요 없는 신앙대가 마찬가지인 거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로마에 가지고 333년까지는 어때요? 피박받고 조롱받고 사회로부터 그런 종교인데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국교를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그 교로 타락해가지고 1000년 동안 어때요?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어. 하지만 사제들만 사제들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나쁘게 가르치고 나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성경의 원래지는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구원 만나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조금씩 오늘날 와가지고 이렇게 활짝 열리는 시대가 2000년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씩 많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옛날식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고 옛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맞죠? 진짜 성경이고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말씀을 전한 저 말씀 전자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탄생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성경은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건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24절은. 그 다음에 26절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때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으면 그 영은 죽어있지만 산영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은 죽은 영이 산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도 생명을 받아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새로운 탄생,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DNA를 가져도 거긴 죽은 게이기 때문에 죽은 사망에 의해서 어쩌가 항상 따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이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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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간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설교 시간이죠. 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어때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전화한다 그래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듭나게 했단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받아들이면 거듭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되는데 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이 거듭 생명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어디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고 속사람은 나지만 거듭난 영은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렇지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라 구원함이라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믿는다기에는 심판은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진리는 분명히 그렇게. 그래서 자꾸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하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벌받는 게 없습니다. 복밖에 없습니다. 승리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26절이죠.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멘.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온 생명을 떼고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한 대속제물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영혼은 음부에가 대속했습니다. 육체는 죽음에 가서 무덤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뭘 믿으냐? 대속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난 예수는 어때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대상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돼가지고 온전한 장명에 가서 어때요? 자기 피로 대속한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누구도 안 돼. 그리로 최초로 앞서가신 분이 대상으로 앞서가신 분이 그리스도로 앞서가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를 왜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왜 들어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원래 구약에 드렸던 짐승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십자가는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완성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로 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 믿는 대로 영원한 속죄가 보장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뭐 자꾸 세상 것 옛날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듣기는 귀가 따갑더라던데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런 걸 다 믿으면 어떡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혼은 음부에 살리고 육체는 무덤에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요즘 말짱 꽝인 거야. 왜? 늘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거 꼭 묻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음부에서 무덤에서 살린 거 믿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묻고 사람 앞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시인하고 또 무덤에서 살린 것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딱 대언하고 우리가 중보로 다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 안에 죽은 영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영으로 새로 탄생,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신적인 어떤 종력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없어. 새로운 피조물이고 뭐고 살린 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 거듭난 영은 날로 새로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에 보이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거지만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훈이하고 혜지하고 결혼하고 늦게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혜지하고 성훈이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더 좋아해. 나는 좋지만 좋은 표현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다고요. 얼마나 좋으면 지갑이 열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야. 근데 아기 때는 그게 잠깐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혜지를 데리고 가지고 아기 옷을 사줬고 이불도 사줬고 뭐 몇 가지 사줬는데 옷을 한 번도 못 입었대. 빨리 커가지고. 그렇게 이쁜 것도 그런 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야. 우리 육신적인 좋은 것도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도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보는데 여자분들은 연세가 많고 치매 들려도 자꾸 삐따달라고 그래. 근데 그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참 이뻤을 그런 애형이 조금은 남아있어. 별로 없어. 여러분, 조금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 그래도 그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이 날로 새로워지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만큼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이 되면 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한 100년 정도 사는데 100년도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자동차도 좀 지나면 낡아지고 고장 난단 말이에요. 사람 몸도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아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것만 있다는 거야. 좋은 것만 있다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제일 사람 깊은 곳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도 모르네. 마음속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요. 뭘 안 돼요?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믿음 생활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마음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남. 이 새로운 피조물은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겠어요? 안 닮았겠어요? 닮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혜지를 겉에 있는 애모를 처음 봤는데 또 교회 와가지고 보더라고요. 나중에 날 만났어. 딱 보니까 목사님 딸이 저 있지? 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 똑같다는 거야. 애모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야. 인류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와가지고 겉사람은 육선이 부모님을 태어난 사람은 그냥 놔두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 3장 10은 새 사람을 입었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우리 새 사람으로 창조하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여러 가지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 구약에서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여러분 신앙에 대한 지식까지 다 새롭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지식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면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사람 같은 말을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신앙이라고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인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나가 지금까지 했던 그 신앙생활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 신앙이 됐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안 됐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구나. 무슨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침을 맞으러 좀 다녀봤어요. 근데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을 놓으면 아프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연세만 할머니 와가지고 침 맞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 맞으러 왔는데 이 침 맞고 아프게 낫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다 들어. 근데 그 의사가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아. 할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 침 열심히 맞으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면 그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내 기도를 듣고 지금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엔 죄인이니까 그게 맞은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내 영대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육신하고 할 수 없다니까요. 중간에 예수 중보자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영 대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영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대답도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몸에 역사하는 건 더 쉽잖아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와서 날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영 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있고 저로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믿음이 되었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타나세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세상의 있는 자보다 큰데 그 큰 하나님이 어때요?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알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인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야. 아멘. 외롭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많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거예요? 생명관계야. 교제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구약은 10계명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10계명도 60년 계명도 중요하고 믿고 그대로 살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새 계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새 언약은 새로운 계명이란 얘기예요. 새로운 계명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와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절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새 언약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가지고 영혼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가 최고의 계명이라고요? 예수가 최고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는 없어. 하늘나라 가고. 예수가 나를 위해 한 일만 남아있고 말씀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말씀에 보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냐? 예수 이름으로 사는 때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4장이가 요한 1서 3장 23절이면 그렇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에게 딱 이름한 것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계명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준 계명은 뭐라고요? 10계명 추가하고 띄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 이름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건진받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진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계명,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형제 자매 관계가 될 뿐 아니라 계명도 옛계명 더 플러스 새계명을 줘가지고 새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펴 놓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합하여 세례를 받으러 그 함께 장사되었나. 이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고 믿는 것을 믿으면 우리 죄의 본성은 죽어 없어진 장사 죽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얼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행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절 똑같이 다시 한번 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다 하나가 되고 또한 그의 본받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영도 죄의 본성을 부모한 영도 죽었고 마귀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 죽었고 예수님 볼 때 그것도 내 영도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로 부활와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6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걸 믿고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은 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짓는 몸이 멸하여 없어져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를 하지 않고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왕수인즉 덕분에 와의 샘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왕노릇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개척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들으니까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부르면 신천지가 못 온다고 그랬다는 거야.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어요? 믿고 불러야지 믿지 않고 부르면 허당이요. 걔들은 안 믿고 부른다니까. 신천지는 속는다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대. 다 뭐 저거 신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하는 보니까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태클을 걸더라는 거야.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표시가 좀 나잖아요, 아무래도.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인데 자기가 보혈 찬양을 불렀는데도 더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목사님, 그 속지 말이요. 보혈 찬양 우리도 더 잘 불러, 더 잘 불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듣고 믿어야지 부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나온 건데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가지도 않고 기도해도 무슨 짓을 하고 몰라도 눈뜨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이제 다 떠나갔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하지만 믿고 불러야지. 믿고 불러야지 어때요? 사단이 떠나가고 내 신앙이 세워지고 내게 기쁨과 평안,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부르면 어때요? 안 불러먹으면 낫겠지만 어때요? 이단이 같이 부르면 속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을 설교를 하고 그 교회가 했다면 이단은 얼씬도 못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겠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최초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널로 속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한 형상을 쫓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까지도
전부 다 진리 안에서 새롭게 정리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그러면 내 영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땅에 사는 삶 단날 삶 동안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노릇 사는 사람으로 살게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